해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기심들을 십자가 앞에 용기 있게 내려놓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총,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거룩한 붙드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속회공과 모든 일정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덧 저희들이 4월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속회공과는 16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아무래도 이제 콜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이번 이 속회공과 교육을 한 이번 주 교육 내용은 다음 주죠. 다음 주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 되겠고요. 종료주일을 보내고 우리 계속 주보로도 안내를 드렸고 우리 포스터로도 지금 알렸고 또 교회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듣고 계셨겠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 특별 새벽 기도회는 스페셜한 거잖아요. 특별한 시간,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묵상하고 좁은 길을 걸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하루하루가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속도원 여러분들께서도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토요일까지고 20일이 부활주일이 되거든요. 부활주일까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동해안 쪽을 따라서 지금 걷는 기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방금 이제 또 벌써 강원도에서 이제 경상북도로 넘어갔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걸음걸음마다 특별히 이 걷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10월에 있을 루터를 만나다를 위한 마음을 모으는 기도, 또 하나는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의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새벽부터 지금 매일매일 지금 걷는 기도 일정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속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우리가 이 교육을 듣고 다음 주에 속회가 진행이 되고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지만 오늘 이 공과 교육을 함께 하시는 우리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또 속도원들께서는 이번 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우리 이제 속회공과를 하다 보면 속회공과에 큰 이제 물줄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감리교 속회공과는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세 번째 대지를 보시면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대지로 우리 속회공과가 쓰여져 있는데 셋째 대지에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면 우리 한국 개신교회 첫 번째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김창식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이 1901년 우리 조선 선교회에 사실은 자체적으로는 연회가 구성될 수 없어서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연회 하부 조직이었는데요. 그때 우리 미국에서 감독님이 직접 오셔서 선교 연회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시면서 그 연회 가운데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이제 진급 과정을 마치고 안수를 받게 돼요. 그분이 김창식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창식 목사님이 남산현 교회에 이제 전도사셨기 때문에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가 그 김창식 목사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분 목사 안수 축하 이제 세미나도 열리고 축하했던 자리가 있는데요. 그때 그런 어떤 행사들을 같이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동교회에서 이제 그런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동교회와 남산교회가 함께 그 일을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 김창식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오늘 속회공과를 좀 서두를 시작하고 말미에 우리 김창식 목사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창식 목사님께서는요, 원래는 당연히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표를 보면 그 연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록이 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서도 좀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회공과에서도 뭐냐면, 사실은 이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제 김창식, 그 당시에는 성도이겠죠. 김창식 씨가 사실은 그 당시 어떤 이야기가 한국에 퍼지냐면 1888년 6월에 서울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그게 뭐냐면 영화소동이거든요. 영화소동. 이제 딱 영화소동이라는 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건의 발단이 뭐냐면, 미국 공사관에 이제 찰리 롱이라고 하는, 라는 사람이 이제 사진기를 가지고 이 서울에 이제 조선 아이들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찍은 몇 장, 이제 지금이야 저희들이 디지털 카메라지만 그 당시엔 다 인화했잖아요. 흑백 사진이고. 그 사진을 찍었는데 몇 장을 분실해요. 왜 분실됐는지 몰라요. 도둑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찰리롱의 사진이 지나간 뒤에 서울에서 어린이 시신이 발견돼요. 훼손된.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어린이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서양인들이 막 들어와서 전도 선교를 하고 있고, 또 공사관에 이제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없어지고, 아이는 참혹하게 이제 살해된 현장으로 드러나고, 그러니까 민심이 이게 누가 이런 거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미국인들을 향해 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조정의 이야기를 하지만 소문이 막 펼쳐져요. 그때 나왔던 소문이 뭐냐면,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조선의 갓난 아이들을 유괴해서 훔쳐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말려가지고, 참 잔혹하지만 사진이나 약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우유를 드셨거든요. 근데 그 우유가 이제 우리는 지금 우유를 어느 때나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조선에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깡통으로 만든 우유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이 먹을 수 있다는 걸 몰랐고, 어떻게 저 우유를 먹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인식은 뭐냐면 여자들을 납치해서 우유를 먹는 거다. 네. 이런 소문이 1888년 6월 한양에서 이제 계속 돌게 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정하던 고아원으로 막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하고 흉흉한 소문이 돌아요. 이제 막 우리로 얘기하면 테러가 일어날 거고 막 민심이 들끓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태가 너무 악화되고 좀 힘들어지니까 선교사님들도 잠시적으로 다 사역을 중단합니다. 너무 민심이 안 좋아서. 그리고 미국 공관에 이야기를 해서 제물포에 있었던 해병대 28명이 그냥 아주 급하게 들어와요. 새벽에 들어와서 보호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어떤 군인들도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그 당시 이제 팽배했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거는 그냥 해프닝이었고, 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제 이게 정치 공작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의 중심은 그런 영화소동의 이야기를 듣고 이 김창식 씨가
화가 나고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우리 올링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올링거 선교사님의 마부로 들어갑니다. 말 끊는 사람으로 들어가서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증거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죠. 못 찾고 오히려 선교사님들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홀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에 가서 그 당시 막 청일전쟁이 지나갈 때 그 홀 선교사님이 평양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치료하거든요. 그러나 결국은 이 홀 선교사님의 자녀가 죽게 되고 자녀의 시신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왔던 사람도 이 마부였던 김창식 목사님이셨고요. 결국은 이 김창식 목사님이 그런 가운데 열심히 선교사님의 지근거리에서 처음에는 그냥 성도로, 그리고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사실은 그냥 거기 자기 생업을 가지고, 본처 전도사라고 하는데, 그냥 생업을 가지고 교회를 좀 섬기면 돼요. 성례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전도사님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본처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이렇게 다니세요. 그리고 끝내 1901년 연회 때 이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시고 1902년 연회 때 우리 정동교회 최병헌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세요. 그때 이제 집안에 상을 당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 안수를 좀 1년간 유예를 하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은 분이 우리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김창식 목사님은 평양, 저 북한 쪽으로 계속 다닙니다. 그러다가 제가 연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연표를 확인해 보니까 1894년이네요. 1894년에 1890년에 아펜젤로 선교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1893년에 정동교회 권사로 임명이 되고 홀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 선교 개척길에 올라가고요. 1894년 평양 대찰리 한옥집 남산현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산현 교회 교인들이 내려와서 지금 서초 지방에 있는 남산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중구 해연동에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5월 10일, 11일 평양 기독교도 박해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 김창식 권사님이시죠. 그 당시에는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배교하라고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배교하면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 배교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신 분이 우리 이제 속회공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이제 보고서에 이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소개가 뭐냐면 조선의 바울이다. 그리고 조선의 웨슬리다. 이런 이제 별명이 생겼던 것이 바로 이 1894년에 모진 고문을 받으셨을 때,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01년에 결국은 그 어려운 길을 가시면서 끝내 우리 한국 교회의 첫 번째 목사님이 되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장로교회 대표적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시거든요. 1907년에 안수를 받으세요. 한국 감리교회가 먼저 미국 무어 감독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 김창식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김창식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우리 한국교회사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회공과는 그래서 그런 김창식 목사님을 불렀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를 놓고 좀 생각해 보시면 김창식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 사역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영아 소동 사건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로, 아니 과연 저 서양 사람들이 저거
애들을 잡아먹는 귀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들어갔던 분이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 그다음에 말씀의 선포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결단을 통해서 그는 그의 인생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연대기를 보시면요. 21살 때인가요? 20살 때 이렇게 과거 시험 보러 가는 한 젊은이를 보고 이 김창식 목사님도 그냥 집을 나가요. 유랑을 합니다. 팔도를. 이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김기범 목사님은 이제 재물포 교회를 주로 이렇게 국한된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김창식 목사님은 주로 평양에 가서 막 개척하고 그 다음에 둘러보고 나중에 제가 그 기록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요즘 시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콜링,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는 뭐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파당을 짓고 있었다. 파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건 서로 싸움이 있었다. 서로 계속 이렇게 뭔가 불협화음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무역을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고린도가 어디 저기 시골 동네가 아니거든요. 중심적인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당연히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이렇게 부가 움직이죠. 무역을 하는 곳이 있고 경제가 움직이고 그다음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고 여러 번 이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전에 보시면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중심 말씀이 되면서 오늘 26절 우리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 속도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저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본문이 되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냥 한번 져볼까? 이런 어떤 그 세레모니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어떤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그가 그 비아돌로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린 양이 되어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속도원들과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이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열렸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가 율법에 정통했고 가문이 좋았고 학벌이 좋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걸어왔던,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직 자랑할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도이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학식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나의 신분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나의 연수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나의 행동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네, 우리 26절이지만 그 전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은요, 우리는 그냥 약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졌었을 때 우리의 그 작은 것 하나, 우리의 불완전한 것 하나, 우리의 약한 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장에서요,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야, 내가 바울을 알아, 내가 베드로하고 직접 라인이야, 아니야,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 나는 아볼로파야, 여러분 이런 파를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나의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들은 자기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부르심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할 때 교회 안의 파당 문제, 인간사회의 분열과 다툼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랑할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런 형제 자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전 성경에서는 26절부터 28절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육신의 기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요, 지혜로운 자, 이렇게 써져 있죠.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지혜로운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인간의 관점에서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학식이 있고 헬라의 지적이거나 철학적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지혜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요? 능한 자, 그리고 문벌 좋은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가문이 훌륭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어디 위치에 있으십니까를 반문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물론 고린도 교회 모든 사람이 다 가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23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시면, 네, 16장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요. 지금 얘기하는 가이오, 그 다음에 재무관인 에라스도, 또 그리고 그리스보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돌보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었던 형편으로 잘 돌보아 주었다라는 거고요. 재무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그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찾아볼 수는 있지만 다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천한 신분의 소유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교육을 잘 받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부나 관직을 자랑할 만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잘났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 여기서 말한 지혜는 세상적 지혜죠. 철학적 지혜죠. 그리고 세상에서 유력한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권력, 군인들, 그리고 그 파워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세상의 약한 것들, 바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선택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다 가난해야 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이 복음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 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가면서 우리 이 속회 공과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물론 우리들 중엔 조금 나으신 분들도 있고요. 멋진 분들도 있고 누가 봐도 이룩한 분이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넓고 가장 깊으신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인간이 뭘 했다라는 그 하나로 하나님을 우리가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상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사무엘상이거든요. 거기도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나옵니다. 분인나에게 늘 괴로움이 있었던 한나가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10절에 어떤 말씀을, 그러니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장을 봤네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8절에 보니까요. 이제 7절, 8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덤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 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나는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면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그것을 높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게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의 말씀인데요. 51절부터 5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가요? 메시아가 태어날 때 마리아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장면, 마리아의 노래인데, 이 한나와 마리아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교만한 자들을 치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치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교만함, 조금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죄를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결국은 29절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타당을 짓고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좀 길어지지만 9장 23절, 24절에서도 결국은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하죠. 자랑은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 행하는 자가 그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제 우리의 의의가 없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죄인들, 그런 의의가 전혀 없는 죄인에게 의의를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신 것은,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내 행동, 내 액션, 그 다음에 나의 의지, 나의 행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의의가 전혀 없는 죄인에게 의의를 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행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들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시면 그 유명한 요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재창조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요. 되게 신학자로서 멋지게 표현하였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born again, 거듭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심령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것을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결국 우리의 부르심의 주체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세상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의가 예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찾아가는 것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속량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파당을 짓고 쪼개져 있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공과를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냐면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다라는 것이 그냥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약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 정릉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매 주일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 공적 예배, 또 우리 기도회, 또 우리 모임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여기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건 우리는 그냥 비천하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요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다 그냥 공부도 못했다, 다 공부, 이런 뜻이 아니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을 부르신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 으스대는 사람을 통해 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채워지고 세워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대지인 김창식 목사님, 그 예수님만을 자랑했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활절일 때는 우리 아펜젤러 목사님,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 스크랜턴 어머니, 이제 스크랜턴 부인이 같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1988년 4월에 부활절에 들어오신 뒤에 아시겠지만 정동에서 배재학당, 이화학당 10여 원을 가지고 교육과 의료 선교 현장을 에서 누비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펜젤러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정동제일교회 구예배당, 지금은 베델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문화재 예배당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개방되어 있는 그 베델 예배당이 지어지면서 이 주일 집회가 시작이 돼요. 정동제일교회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감리사님으로는 1901년에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감리사를 하시고 북한 지방에서는 노블 선교사님이 감리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이덕주 교수님의 이 연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1988년도에, 그러니까 1985년도에 들어오시거든요. 3년이 지나서 1988년도가 됐을 때 총 교인이 38명입니다. 아이들 빼고요. 총 교인이 38명.
89년에 45명, 1895년에 410명, 1898년에 2058명, 막 뛰죠. 1900년 3897명. 세대자로 보면요. 처음에 34명, 27명 쭉쭉쭉 가다가 145, 246, 360, 580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게 뭘 뜻하냐면 들어오신 10명의 선교사님, 이제 여자 부인 선교사님들도 계신데 집례를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통해 세례를 주는 일들이 벅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베델 예배당, 정동교회 지금 있는 문화재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렸지만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신학부를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인 최초의 토착민, 그렇죠? 우리 조선 사람인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본처 전도사, 순행 전도사,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는 수련 목회자가 있잖아요. 우리 서충식 목사님도 저희 교회 교육 전도사로 오셨다가 수련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수련 목회자 과정을 해서 작년 이제 2024년 4월 연회에서 감독님의 주관하에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부다가 아니라 1901년도에는 무어 감독님이 미국에서 넘어오셔서 김창식, 그 다음에 김기범 전도사님을 앉혀놓고 안수식이 거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좌 목사님들, 그러니까 감독님이 주례를 하시고 우리 한희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보좌 목사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뭐 2011년도에 서울연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그냥 오늘 이제 목사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과 룰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신앙 성품과 하나님 앞에 섬을 따라서 4년, 5년, 우리 예전 선배 목사님들은 이제 5년이 되시고요. 지금은 이제 3년 과정으로 서리 전도사, 준혜원 전도사 1년급, 2년급 이게 다 맞춰지게 되면 정혜원 목사로 되고, 제가 아는 것은 예전 선배님들은 서리, 준혜원, 그 다음에 안수받고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이 더 길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대학원도 필수로 나와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신학 교육의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1901년도에 4년급 이상 되는 이 자격을 갖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창식, 김기범, 정동제교회 최병헌까지 있었는데, 최병헌은 그 시절에도 유명한 한학자였거든요. 근데 집안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음 년도에 안수를 받으시고 두 분이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가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목사를 보유하게 된 거예요. 중국도 있었고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선교가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도 계속 보시지만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중국 접경 지역에서 일본에서 준비하고 만나고 접촉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최초 목사님이 바로 오늘 세 번째 대지에 등장하는 김창식 목사님, 또 한 분은 김기범 목사님이십니다. 잠깐 김창식 목사님의 연표를 보니까요, 1857년생이신데 당연히 그 시절이니까 한학을 좀 공부하셨고요. 16세부터 집안이 어려워서 5년간 농사일을 도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78년에 21살이 되었는데 서울로 과거시험 가는 젊은이를 보면서 그가 무단 가출을 하게 되고 전국을 유랑해요.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88년에 올링거 선교사님의 마부로 왜 들어갔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잡아내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만나게 되고, 1890년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고요. 93년 정동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홀과 함께 평양 선교를 개척하기 위해 갑니다. 1894년에 아까 박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 맞으시고 한 달간 요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다 이제 선교사님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제 이 김창식 목사님은 그곳에서 아픈 사람들,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쭉 이제 1901년에 안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안수 받으신 뒤에 나중에 감리사님으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1929년 1월 9일 해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건강 악화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1924년에 은퇴를 하시고 29년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분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이사한 수가 10번이나 되고 교회 없는 곳에 들어가 새로 설립한 교회가 48초요. 여러 교회로 돌아다니며 설교한 수가 115차요. 다른 교파에 속한 교회에 손으로 가서 설교한 수가 45차인데 설교한 수를 총합하면 170차에 달하여 조선 안에 감리교회가 있는 곳은 안위가 본 곳이 별로 없는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결과를 놓고 보면 창설한 교회가 48초, 관할 전도한 교회가 125초, 방문한 교회가 45초, 전도한 곳 170초. 지금 설교한 얘기까지.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보며 이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창식 목사님을 조선의 바울이다. 조선의 웨슬리다. 이렇게 그의 별명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번째로 안수받으셨다. 물론 이것도 너무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일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가 한번 해볼까도 아니었고 그는 잡아내려고 들어갔던 그 의심의 상태에 들어갔던 마부였었던 김창식 씨를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성경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역사적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드셔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속회공과 집필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린 누구냐? 대단하시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냐면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 어수선하고요. 경제도 어렵고요. 힘들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어찌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도 편안한 시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고아같이 내버려둔 사람들이 아니라 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런 부르심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는 가운데 우리 속회공과를 마주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 자체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